아주 오래전에 상영된 영화 중에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 계신가요? 전혀. 예, 이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는요,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실존했던 한 인물의 삶을 배경으로 그린 영화입니다. 그 주인공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쉰들러 리스트라는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 나치의 그 학살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 그 중에서 살려낸, 구해준 사람들의 명단, 이런 뜻이에요. 의미가, 리스트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쉰들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독일인이고 나치의 스파이로도 활동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거든요. 그러면서 폴란드를 침공하니까 폴란드 침공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이제 유대인들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들을 솎아내고 집단 개토라 그러죠. 그 사람들 집단 거주 지역에 몰아넣고 하는, 재산을 빼앗고 뭐 이런 일들이거든요. 이미 독일에서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 쉰들러는 이 폴란드를 침공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내가 정말 한몫 잡을 수 있는 기회구나.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잘만 이용하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 다 개토로 끌려가고 이러니까, 집단 거주 시설로 끌려가고 막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들 다 소용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잘 이용해서 내가 한몫 잡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이제 폴란드로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말발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회계사 한 명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잡혀가는, 그래서 이제 정말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이런 유대인들을 반협박하듯이 해가지고 투자를 받아내요. 그러니까 그럼 계약서 써줘라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난 너한테 계약서 써줄 게 없어. 너 내 말을 믿는 방법밖에 없잖아.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유대인들한테서 돈을 걷어가지고 그릇 공장을 하나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사람들을 쓰려고 하니까 폴란드인들을 쓰려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 게토에 있는 유대인들 할 일 없이 붙잡혀서 거기 매일 있거든요. 야, 쟤네들한테 먹을 거 조금 주면서 데려다가 일 시키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나치한테 좀 이렇게 손을 써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그릇을 어디에다 납품을 하냐면,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게 전쟁이 났으니까 군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전쟁하다 보면 밥그릇, 우리 반합 있잖아요. 이런 거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필요할 거다 그래가지고 이 그릇을 군대에 납품하는 걸 따내려고 해요. 그래서 막 그 군대 장관이나 장군들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술도 사 먹이고 뭐 여자도 소개해주고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걸 따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승승장구해요. 승승장구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나치의 유대인에 대한 정책이 게토 시설에 모아놓는 것에서 우리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 학살하는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사람들을 갑자기 이제 뭐 죽이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괜히 마음속에 측은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야, 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수용소에 쫓아가서 수용소 소장을 만나서, 너 여기 이 사람들 이렇게 죽이면 나 이거 물건 만들어서 군대에 납품해야 되는데 안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또 그 사람한테 온갖 로비를 다 해가지고 그 공장에 오는 사람들은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으러 끌려갈 사람들도 공장 직원이라 그러면 안 끌려가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자기네 공장 사람들만 하면 되는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유대인들이 위험한 상황에 떠하면 이 공장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 가서 일하면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근데 사실 이게 이 쉰들러 이 사람을 굉장히 위험하게 만드는 행동이 돼가지고 나치가 이 사람을 감시하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약 1200명의 유대인들을 나치의 학살로부터 구해내는 겁니다.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해낸 거죠. 근데 이 영화 속에서 기억나는 대사가 하나 있어요. 이 오스카 쉰들러를 찾아온 한 여자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를 일하게 해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이 공장이 천국이라고 소문났다. 그렇게 소문났다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안전하고, 그래도 잡혀가서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것보다는 먹고 입고 자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가 천국이라고 소문났다는 거죠. 자, 왜 제가 이 영화를 소개를 드리냐면요, 이 신들러 리스트의 주인공 오스카 신들러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법이라는 것을 지키지 않아도 불법과 편법으로 자기의 계획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쟁취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폴란드에 가서 공장을 빼앗아서 그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편안한 인생을 살려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들을 구해내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공장까지도 오래 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도망치는 순시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이 공장에서 한몫 잡아서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만큼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의 인생은 정반대로 변화돼서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그리고 자기의 것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이 삶의 변화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지만 한다는 겁니다. 이 쉰들러라는 사람은 이 기회를 잡아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전혀 다르게 이끄셔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살리는 그러한 손길로 이미 계획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이야기들, 많은 일들, 많은 계획들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인생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수많은 설교와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수없이 반복해서 읽으면서 요셉에 관하여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여정들, 그 인생의 어떤 극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읽기도 재밌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 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기대와 소망을 모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요셉이 그런 인생을 계획했을까? 요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 가족들을 다 구원해내는 그와 같은 인생을 애초부터 계획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런 삶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삶을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요, 하루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매우 불안한 위태로운 삶이었습니다. 다만 그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듣고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성실과 정직,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이삭과 그의 자손들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되도록 역사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는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들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지 않았으면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했을까요? 안 했죠.
만일에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대신에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평범한 인생으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죠? 사랑하는 아내의 유일한 아들이잖아요. 온갖 사랑을 얼마나 베풀어줬는지 몰라요. 창세기 37장 1절에 보게 되면 정말 큰 사랑을 베풀어줘요. 그 아들만 사랑해요. 그 아들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요. 더군다나 이 아들도 아버지한테 사랑받으려고 형들의 잘못된 걸 고자질하면서,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입안에서 살살 녹는 행동을 하는 거죠. 형들의 시기로 죽을 위기를 겪지 않았다면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죽이려고 했을 때 누가 막았어요, 여러분? 르우벤이 막죠. 르우벤이 막으면서 어떻게 했느냐면, 이 르우벤은 계획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뭐라 그래요? 나중에 와서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큰형이니까 이 동생 죽는 거, 아버지 아파하는 거 알고 얘 죽이지는 않고 나중에 몰래 와서 자기가 살려서 데려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계획이 성공했으면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또 똑같이 집에 돌아가서 평범한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르우벤이 도착하기 전에 아라비아 상인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가 팔려가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팔려간 이후에 보디발의 집에서, 여러분, 보디발에게서 그 집에서 요셉이 어떻게 살았어요? 거기 성경에 보면 굉장히 충직한 종으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 집에 보디발 이외의 모든 것들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직책까지 오른 거예요. 만일에 그런 요셉에게 그 보디발의 아내, 그녀의 유혹이 없었다면, 그럼 요셉은 거기에서 그냥 보디발의 시종으로, 충직한 시종으로 인생을 끝냈을 거예요. 그죠? 그 인정받는 인생이잖아요. 요새 보니까는 어떤 요새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분, 그 비서로 있었던 분이라는데, 그분 부친상이가 모친상을 당했더니 어떤 정당에, 그분이 소속된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쫙 화환을 보내놓고 인사하러 왔더래잖아요. 그 정도의 실권이에요, 비서가. 왜? 솔직히 장차관은 여러분 어때요? 임명받고 나가면 끝이잖아요. 실제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비서, 실무진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힘이 막강한 거예요. 그렇게 평범한 삶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가서도 그가 정말 성실하게 살지 않았다면 관리한테 인정받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탈출할 수 있을까, 빨리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면서 자기 인생에만 관여를 하는, 자기 인생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옆에서 바로의 시종들이 잡혀와서 이야기하는 꿈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들이 풀려나가지고 이 시종이 잊어버렸잖아요, 요셉에 대해서. 그런데 그 땅에 그때 마침 이상하게 바로가 기괴한 꿈을 꾸는 거죠. 하나님이 그가 꿈을 꾸게 하지 않았다면 이 관원은 요셉을 기억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으면 요셉은 끝까지 감옥에서 비참한 삶을 마감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요셉이 내가 정말 이 총리가 됐으니까 가족들을 돌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자기 가족들 먼저 데려왔을 거예요. 사람들 보내서.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형들이 목을 고 구하러 찾아올 때까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가족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자기 인생살이 사는데 그냥 총리 대선, 바로 다음에 그 애굽의 2인자로서 살아가 누리는 권력, 누리는 부, 누리는 평화, 그 안정된 삶에 자기 가족이고 뭐 없었어요. 근데 기근이 심해져서 형들이 왔을 때, 그때 형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데려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형들을 데려오고 나서야 요셉이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요. 그 이전까지는 내 앞에 내 인생살이 너무 바빠가지고, 내 눈앞에, 내 코앞에 문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해결하느라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 쓸 여를도 없었어요. 내 가족에 대해서 신경 쓸 여를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쭉 주관해 오시고, 그가 그의 형제들을 만나서 그 형제들과 만나게 됐을 때, 그때 요셉은 돌아보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셨을까?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 고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이 불안한 인생 속에서 살아오게 하시고 나를 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을까? 바로 이것이 내 형제들, 내 가족들을 이 땅으로 데리고 오기 위한,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구나라고 깨달은 거죠. 그리고 형들 앞에서 그 깨달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서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형들은 이제 요셉이 자기를 해칠 거다라고 하고 두려워했죠. 더 두려워했어요. 그럴 때 요셉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기구한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은 그가 어려서부터 거룩한 꿈을 꾸었던 것이 아님을 알게 하는 거죠. 요셉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처음으로 이제 형들한테 꿈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17살이에요. 37장 2절에 보게 되면 17살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자기가 이 말을 하면 형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어떤 기분일까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솔직히 17살만 돼도 철 다 들잖아요. 요즘 시대도 철 드는데 옛날 시대는 17살이면 더 철이 들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들한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어떤 내가 이만큼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아마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 그러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리고 8장에 보니까는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악한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런 요셉을 이렇게 아주 자기만 알고 자기의 생애만 충실했던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안주하려던 요셉, 보디발에게 인정받아 안정된 삶을 기대하고 있던 요셉, 감옥 속에서 절명하던 요셉, 애굽의 총리로서 자기 삶에 충실하고 만족해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유명한 테레사 수녀나 혹은 간디나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한 삶이지만 그 사람들 내면에 보게 되면, 알려지지 않은 삶들을 보게 되면 거기는 분명 그 사람들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묻어나오거든요. 묻어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계획처럼 보일지라도 그 이면에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내가 솔직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일 속에서 자기의 만족을 기대하고 자기가 그 일들을 성취함으로써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를 계획하고 내가 보다 뭔가 좀 더 큰 일들을 감당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그 계획 속에 묻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사람들한테 감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주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계획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그러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계획을 숨기는 자, 감추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필요로 한다고, 우리가 원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구한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신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움직이시고 우리가 그 계획에 맞춰 나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우리의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나님과 고집 싸움하는 일들은 없어야지만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 헛되고 악한 계획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기뻐했을 겁니다. 아주 예수님 사역하시는 내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일까 아주 그냥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었잖아요. 뭔가 예수님이 가르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말 실수 한번 꼬투리 잡으려고 아주 그냥 지켜보고 있었고, 오히려 예수님이 예수님한테 우리 자기가 생각할 때 곤란하다는 질문, 이거는 반드시 함정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예수님한테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님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러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계획하고 정말 여러 번 시도하고 그래서 실패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네들의 권위를,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위치를 위협하던 그 예수를 이제 제거할 수 있다. 이제 자기들이 예전에 누렸던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 속에서 이들은 기뻐했을 겁니다. 또한 그들에게 선동되어 소리쳤던 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찬송했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른 마을에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유월절 때문에 왔던 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선동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외칩니다.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죠.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은 당시에 굉장히 빌라도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총독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와서 다스리는 나라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평소에는 로마 군인들을 무서워하고 함부로 소리도 못 지르고 이러던 사람들이 그렇게 다 같이 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랬을 때 빌라도가 결국 그 함성에 그들의 그 데모하는 것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판결을 내렸을 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성취감을 느꼈을 거예요. 왜? 야, 로마인들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구나. 그죠? 여러분, 2017년인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되고 그랬을 때 얼마나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시민들이 막 그랬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할 수 없던 그들이 우리가 대통령도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걸 느끼는 순간 그들이 기뻐서 그렇게 광화문 광장에서 축제를 벌이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심리가 이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로마의 총독을 꺾었다. 왜? 총독은 풀어주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풀어주랴? 바나바를 풀어주랴?
그렇게 물어봤었잖아요. 근데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그 사람들이 외쳤잖아요. 자기들의 요구대로 됐다고 생각했을 때 이들은 성취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이 기뻐하고 정말 즐거워하고 또 자기들의 성취감에 만족해서 취하여서 행복감에 젖어 있을 때 이들의 이런 악한 계획과 어리석은 행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보속과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자기들이 성취했다고 소리 외쳤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자기들이 실패고 자기들의 철저한 패배고 오히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요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이들조차도 그들의 인생까지도 그들의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나가시는데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 원하는 대로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이렇게 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스로 악역을 맡아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악역을 맡아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 이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뿐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도 이 우주 만물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확신하셔야지만 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시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그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장 내일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내 뜻대로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내 말 안 듣는 저거 미워 죽겠지만 미워하지 마세요. 그의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를 위해 세우신 계획, 그리고 우리들에게 선하게 베푸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원망과 부인 대신 언제든지 감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놓치지 말아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감옥에 가게 된 이유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외면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교육들, 그죠? 십계명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죠? 그 말씀을 지켰잖아요. 그 지킨 것이 원인이 돼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핍박이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유와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핍박을 두려워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 그 절망,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이 되고 그 마지막이 영광스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직과 성실, 정의와 공의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감사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감으로써 요셉을 비롯한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그 삶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